오늘은 이제 분향단으로 들어갑니다. 분향단은요, 말씀드린 대로 기도의 대화가 삶인 성도. 대화의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요, 서로서로 마음을 나누는 거예요. 일반 통로가 아닙니다, 대화는. 근데 우리 기도가 요즘은 어떻게, 예전에부터 어떤 일이냐면 일방적인 통로가 되어버렸어요. 하나님한테 막 구하고 나면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감동과 어떤 마음을 주시는지를 봐야 되는데, 문제는 기도하고 나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끝! 그러고 나와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를 모르게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분향단은 뭐냐면요, 항상 주님 앞에서 기도의 대화가 열려있는 성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성전에 들어가면 가장 눈에 정면에 띄는 게 뭐냐면 바로 분향단입니다. 연기가 끊임없이 피어오르고 있어요. 근데 이 분향단은 조각목을 통해서 금으로 입혀서 만드는데, 특징이 뭐냐면 사방 네고 끝부분에 뿔이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 끝부분 밑에는 주변에는요 금태를 두르고 있거든요. 그리고 금고리를 양편에 2개씩 만듭니다. 이게 뭐냐면 금채를 꽂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것이죠. 조각목에 금을 입힌 채를요 거기다가 똑같이 꽂아서 운반하는 모습으로 나타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침 저녁으로 등대 등불을 간검해서 분향단에서 향을 살렸고요. 이 분향단에서 아침 저녁으로 똑같이 향을 계속 피우도록 살렸고, 분향단의 향은요 절대 끊임이 없이 피워지도록 하나님이 말씀이십니다. 쉽게 말하면 기도는요 어땠을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떻게? 쉬자고. 이걸 간단히 말하면 모를까? 무시로. 우리 무슨 노래도 있더라고. 좀 모르겠는데 무시로 하는 노래가 있더라고. 그러니까 기도는 항상 뭐냐면 주님과 내가 대화하는 거예요. 대화할 때만이 그게 무시로가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어떤 특별한 시간을 두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간구함과 우리의 목적, 하나님이 뜻하는 그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자세를 필요하고 상황도 필요하지만, 기도의 가장 중심은 그냥 하나님하고 대화, 우리가 가정에 대화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특이한 것은요, 아론이 1년에 한 번씩 향단의 뿔을 위해서 속죄했다고 합니다. 향단의 뿔이 뭡니까? 뿔은요, 성경에서 말하는 이 뿔은요, 가장 핵심이 구원의 뿔입니다. 그러니까 뿔이라고 뭐냐면 이 분향단이죠. 분향단은 기도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도에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반드시 잊지 말아야 될 게, 내가 구원의 은혜를 지금 어떻게 이루어가고 있습니까? 하고 질문하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 지금 구원의 은혜 어떻습니까? 그 은혜를 잃어버렸습니까? 그 사랑을 잃어버렸습니까? 아니면 더욱더 풍성하게 나갑니까? 그러니까 분향단이라고 하는 우리 기도가 드릴 때 가장 핵심이 뭐냐? 이 뿔이라는 구원의 기도, 그 은혜의 기도가 우리에게 지금 삶이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그거를 점검하는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향단은 성도들이 잘하는 말대로 우리의 기도고요. 기도는요, 분향단으로 말씀드리면 특별히 응답받는 기도가 어떤 기도인지 오늘 이 시간에는 이 몇 가지, 6가지 총 나타내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분향단의 기도, 그 기도가 무엇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가장 가까이 하는 성도는 어떤 성도다? 기도하는 성도. 이겁니다. 배우는 것만은 원치 않으시고 하나님은요 그 배움의 삶을 살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분향단에는 뒤에 휘장이 있어요. 휘장을 통해서 성소와 지성소가 나눠집니다. 지성소에는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언약궤가 있습니다. 이 언약궤에 대해서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 언약궤는요 몇 가지가 들어있는 거 아시죠? 그런데요 보십시오. 성소 안에서 위치상으로 지성소라고 하는 그 지성소의 언약궤와 가장 가까이 있는 성물이 바로 뭐냐면 분향단이에요. 결국 이 말은 뭐냐면 이 분향단이 언약궤에 가장 가까이 있다는 것을 신앙으로 말하면 뭐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가장 가까이 계시죠. 하나님이 뭐냐면 가까이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기도하게 하시는 겁니다. 이 말은 신앙으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성도인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온전인 영향과 능력을 나타내기 위해서 반드시 기도하는 자녀로, 반드시 기도하는 신부와 군사로 만들어 내신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통해서 우리를 가까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중요한 거냐? 말씀을 붙들고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과 성령이 하나가 되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마침 뭐냐면 이겁니다. 다니엘서 말씀드린 10장에 가면 다니엘의 20일 기도가 있죠. 그 다니엘의 기도는요, 하나님의 기도를 우리를 시킨다고 다니엘처럼 시킨다면 이겁니다. 하나님이 무엇인가 계획한 게 있고 무엇인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알려주기를 원하셔요. 그렇게 일을 하실 때 반드시 뭐냐면 첫 번째가 다니엘처럼 우리에게 기도를 할 결단과 결심을 쓰게 만들어내셔요. 누가요? 성령이 역사하셔서 그렇게 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 동시에 반드시 사단의 어떤 해방다 또 방해도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어내는 우리의 믿음의 확신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의 확신을 또 굳건하게 주십니다. 이 두 가지가 하나님의 역사가 하시는 가장 중요한 기도의 하나님의 은혜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특히 분향단의 위치는요, 좌우에 가만히 보면 떡상과 금초대가 앞에 있는 두 삼각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여기 보이시죠? 떡상과 금초대 분향단. 이 세 가지 모습에 딱 얘기해서 이 위치상은 이겁니다. 말씀으로 힘을 얻고요, 성령의 조명하심을 받아서 기도를 드리는 것이 어떻습니까? 온전히 하나님의 완전함을 닮아갈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히 닮아가며 하나님 기뻐하는 신앙의 모습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성경에는 이 구도로요, 온전히 드리는 신앙의 어떤 방편이 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4장 24절 뭐죠? 참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 예배, 하나님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뭐? 영과 성령과 신령이라고 하죠, 옛날에요. 그 다음에 뭐냐면 진리, 진정인 말씀으로 예배할지니라. 똑같아요. 그러니까 예배가 우리가 뭐냐면 쉽게 말해서 우리의 기도가 예배 기도의 삶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에게 지금 섬기는 것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배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이 마음과 뜻과 성품을 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온전히 드리는 경배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근데 기도가 바로 이거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바로 우리의 기도를 온전히 이 방향으로 드릴 때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시고, 나는 없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란 가장 온전한 형상이 예수를 드러낼 때 그걸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는 말씀을 중심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우리의 기도를 드려야 돼요. 한번 보십시오. 기도를 하는데 어떤 분은 주문처럼 하는 분 있죠. 첫째로 뭐 죄를 기도하고, 두 번째 교회를 위해서, 세 번째 지체를 위해서, 네 번째 가정을 위해서 이거 하잖아요. 근데 가장 먼저 주님 뭐라고 물어보셔야 돼요. 오늘은 어떤 기도를 해야 될까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주님, 내게 필요한 게 뭡니까? 왜요? 주님은 내 마음을 가장 잘 알기 때문에 나를 움직여 주시잖아요. 그럼 은혜가 식었는지 사랑이 식었는지, 나보다 어떤 지체를 위해서, 예를 들어서 나보다 우리 권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싶어하는 그런 때도 있을 것이고, 나보다 우리 집사님들 위해서 기도하고 싶은 때가 있을 것이고, 그렇게 인도하심에 따라 드리는 기도가 온전하게 예배 드리는 기도와 같은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요, 참 능력과 권세의 기도는요, 예수의 이름으로 드리는 공적인 기도예요. 이게 공의 기도입니다. 분향단은요, 가로 세로 각각 1큐빅 45cm로 네모 반듯합니다. 네모 반듯하다는 건요, 신앙 영적으로 보면 공의를 뜻합니다. 그 다음에 기도는 우리의 뜻을 구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욕망과 뜻을 하나님의 공의에 맞게 맞추는 작업이에요, 기도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대로 우리의 기도를 맞추는 작업이신 것이, 기도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더 많아지지, 내 거를 관철시키기 위해서 하나님 이거 채워주시고 저거 채워주시고 이거 채워주시고 이런 기도가 나올 수가 없어요. 성령이 역사한다면. 정말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면 내 욕망과 내 자아보다는 하나님이 나를 더 잘하시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기도를 드리게 함으로 인해서 정말 영육간의 축복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공의를 구하는 참 이 기도가 어떤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교훈에 드렸던 기도죠. 그래서 기도의 대표적 속성을 그래서 뭐냐면, 시작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움직여내겠다고 우리의 욕망과 욕심에 종교적인 모습을 띠게 되지만, 우리의 신앙은요, 점점 성령의 역사하시는 방향으로 움직이게 되니 기도를 드리면 드릴수록 우리의 뜻과 중심은 없어지고요, 점점 예수 그리스도 하나 되어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삶과 길을 더욱더 추구하고 더욱더 우리를 내려놓는, 나는 없어지는 기도를 드리게 되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전한 기도의 대표적인 형식이 뭐냐면요, 바로 주님의 이름으로 드리는 기도예요. 왜 우리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할까요? 이름에는 뭐가 있냐면요, 그 이름의 주인이 나의 주인이라는 소리입니다. 그러면 잘 보십시오. 이 기도가 내 주인이 원하시는 기도를 드리면 이 기도는 연락되죠. 근데 주인이 원하시는 뜻이 아닌 기도를 내가 많이 해놓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면 주님은 어떻게 할까요? 요거를 이 방향을 틀어내시고 욕망을 없애는 방향으로 응답해 주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린다는 거는 그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주님의 마음에 맞는 기도가 되기를 원한다는 뜻이고, 그 기도가 될 때, 점점 될 때 주님은 연락되고, 그것이 안 될 때는 나를
다듬는 방향으로 역사하고 응답해 주신다는 소리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주님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내용을 한번 봐보시죠. 말씀도 오직 예수를 보여주는 거죠. 또 성령께서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예수의 말씀과 능력의 권세를 기억나게 하시죠. 예수님만이 죄를 사하여 주신 유일한 분이고 예수의 복음으로 하나님의 유일한 의라고 얘기하시고 반드시 오실 심판의 주인이심을 깨닫게 하심으로 모든 능력이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는 주님의 이름으로 드리는 기도만이 가장 공의로서 나를 다듬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기도를 드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항상 있지만 이게 주님의 이름을 의지한다는 건 내가 내 욕망으로 드릴 때 그거를 다듬어주는 응답으로, 또 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예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온전히 그 기도가 될 땐 그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기도로 연락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성도의 기도는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가 돼야 한다는 것이에요. 말씀드린 대로 분용단은 조각목에 금으로 입혀서 만듭니다. 이 기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들으시고 반드시 어떤 모습으로도 응답하신다는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가 돼야 한다는 겁니다. 아니요, 우리 안에서 성령이 믿음으로 드리게 되어야 하게 만드세요. 그리고 뭐냐면 우리에게 점점 기도를 할수록 확신이 오는 건 하나님이 어떤 방향으로 나를 완전히 어떻게 하죠? 승리하는 길로 인도하셔요. 어떤 때는 내가 마음에 나를 막 때려서라도 뭡니까? 내 자아가 없어지도록 이끌어내시기도 하고, 어떤 때는 하나님이 어떤지, 하나님 어떤 분이시도 확실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전능한 하나님의 나타나는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감동을 주시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점점 뭐가 되죠? 믿음의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세요. 그래서 믿어지는 믿음으로 우리를 온전히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기도를 하게도 시키신다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참조해 보시고요. 네 번째는 뭐냐? 성도에 올바른 기도는 영육간의 힘과 권세를 이루는 능력이 분명히 있습니다. 왜요? 말씀드렸죠? 기도에는 뭐가 있다고요?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 안에 작용하게 되니 어둠의 세력이 엄접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기도에는요, 정말 영적인 능력과 힘을 온전히 권세를 이루는 능력이 있어요. 왜냐하면 분향단에 보면요, 4개의 뿔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 분향단의 4개의 뿔은요, 어떻게 보냐, 번제단의 4개의 뿔은 생명과 은혜의 권세이신 예수님을 예표합니다. 번제단, 제물 대신. 근데 분향단의 뿔은요,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을 이루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기도의 권세를 나타내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성막에 있는 모든 뿔의 중심은 예수의 구원을 상징합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특히 분향단의 뿔은 예수님의 구원의 능력으로 때를 따라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적 그 일에 동참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실 때 우리를 기도하게도 하시고 기도를 쌓게도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점점 영안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기도의 권세는 뭐 했죠? 태양을 멈추게 하고,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기도하게 하시고 난 다음에 홍해를 갈라내시냐. 특별하게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가 되면 반드시 교회 전체가 기도하게 하시고, 강권적으로 사람이 하시는 것도 있지만 성령이 강권으로 역사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요, 반드시 우리가 하나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앞으로 우리 예수 몸이 교회 그런 역사의 능력이 반드시 오기 시작하고 계속 이어질 겁니다. 그때 우리 동참하신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베드로 요한은 40년대 안심병이를 겪었죠. 5번째, 성령이요 인치심을 받은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항상 뚜렷하게, 연합되시 뚜렷하게 나타나는 삶과 기도가 되도록 항상 기도에 힘쓰는 사람이 돼야 돼요. 분향단의 향은 감람유인데요, 이 감람유는 아침 저녁 계속 공급되어서 꺼지지 않는 향이 나도록 해야 됩니다. 이 기도를 다르게 하면 하루를 맡기는 기도를 시작함과 하루를 마치는 감사 기도가 들어가야 된다는 것은 결국 뭐냐면 나의 전상은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을 고백하는 게 바로 기도의 핵심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마치는 삶을 살죠.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라는 분은요, 그래서 아침 기도는 10세요, 저녁 기도는 잠을 새워 갔다고 했습니다. 이제 6번째로요, 분향단의 기도를 하는 성도는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의 내용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많은 기도를 얘기할 때 하나님 그러죠, 기도한 다음에 회개 기도를 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해야 된다 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건요, 출애굽기 30장에 가보면 34절에서 38절에는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향이 있다는 것으로 얘기를 하셔요. 그래서 그 향을 뭐라고 하냐면 수합향과 나감향과 풍자향의 향품을 가져다가 그 향품을 유황에 섞되 각기 같은 분량으로 하고 라고 하셔요. 그러면 왜냐하면 이 풍자향과 나감향과 수합향이 과연 뭐냐?
이게 바로 뭐냐면 우리가 드려야 될 기도의 내용이라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 수화방은 뭐냐? 수화방은 향나무에서 저절로 나오는 향이에요. 뭘 특별하게 뭘 만들겠다고 향을 만드는 게 아니라 향나무에서 저절로 나와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 안에서 예수의 향기가 저절로 나오려면요, 우리는 어떻게 돼야 되죠? 날마다 예수와 관계가 있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가정에서 관계가 좋아지면 저절로 뭐가 핍니까? 대화의 꽃이 피게 되고, 마찬가지로요, 하나님께 내가 자문해야 가지고 질문해야 되는 거는 내가 정말 기도하는 수야판과 같이 기도의 삶이 저절로 나에게 삶이 당연하듯이 대화처럼 이루어지고 있느냐, 그걸 보셔야 돼요. 우리 성도님들이 대화인 기도가 삶의 일부십니까? 아니면 특별하게 공간을 두고 기도하는 것만 찾고 계십니까? 기도는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하실 때 예배자의 삶처럼 기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의 모든 부분에서 보십시오. 우리가 다 얘기하죠. 찬양의 기도라고 하죠. 또 뭡니까? 감사의 기도라고 하고, 기쁨과 은혜의 고백의 기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처럼요, 우리의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냐는 소리입니다. 두 번째요, 기도는 그러니까 뭐냐면 대화처럼 하나님하고 항상 대화하는 상황으로 내가 살아가는지 그걸 점검하라는 거예요. 이게 소화편이에요. 그걸 점검하고, 두 번째 나감향은요, 조개 껍데기에 껍질을 빻아서 만든 향입니다. 조개 껍데기를 어떻게 했다고요? 지금 빻아서 가루가 되게 하는 거예요. 가루가 된다는 걸 일면 뭐라죠? 나는 죽고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 중에서 가장 핵심이 뭐냐면 내가 깨어지고 씻겨지고 말씀으로 자아가 없어지기를 구해야 되는 게 항상 있어야 된다. 바로 뭐냐면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죠. 날마다 우리의 바울이 말할 때 이걸 가지고 뭐라 하냐면 날마다 자아가 죽기를 구하는 기도라고 하죠. 그래서 겟세마네 기도는 뭐냐면 쥐어짠다는 뜻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뭐냐면 우리가 정말 내 마음속에 진실하게 내 자아가 없어진 하나님의 미랄이 되기를 원하는지, 아니면 배워서만 그런 건지, 요거를 점검해 보셔야 돼요. 정말 나는 없어지고 해도 우리 지체들이,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자녀들이 우리 예수만 모이는 교회에서 찬란하게 빛나서 나는 하나님한테 밑거름을 돼서 딱 떨어져도 그 안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게,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드려도 나도 좋고 너도 좋고 둘 다 꼭 먹고 알 먹고 이런 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신앙이 우리가 과연 온전히 이루어진 게 나감향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없어지고 내가 밑거름이 되겠다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에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풍자향은요, 고무나무에서 나오는 향으로 소독제로 쓰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연락이 빠른 기도는요, 죄가 없는 기도잖아요. 근데 죄인이 죄가 없을 수가 있나요? 아니죠. 그래서 성도는 이걸 죄 없는 기도를 영적으로 말해서 뭐냐면 절절하게 죄의식을 느끼는 진짜 죄인의 기도와 드려야 된다. 주님, 난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하나님, 나는 진짜 아무것도 못해요.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나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근데 놀라운 거는 입술로는 뭐냐면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는데 막상 이 말씀에서는 내가 다 할 것처럼 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건 아닙니다. 그래서 기도는 뭐냐면 내가 절절하게 하나님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없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고백이 바울처럼 나올 때까지 우리는 이 풍자향의 기도를 계속해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 영에 묻은 독소를 제거하는 것은 뭡니까? 십자가의 말씀이죠. 그것만이 거룩하게 하고 그것만이 그 말씀으로 우리를 모든 더러운 것들을 치게 만들어내시오. 그러니까 뭐냐면 항상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어. 십자가의 은혜로 덮어주셔야 돼요. 십자가의 사랑으로 나를 하나님 붙들어 주셔야 돼요. 그거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이 기도가 우리 뭐냐면 항상 풍자향처럼 있어야 된다. 네 번째는 유향이죠. 유향은 뭐냐면 악취를 제거하기 위해서 십체에 바르는 향입니다. 아마 막달라 마리아가 새벽에 예수의 무덤으로 갈 때, 예수의 무덤으로 갈 때 이 향을 가지고 갔죠. 근데 유향은 그래서 쉽게 말하면 죽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똑같이 뭐냐면 유향은요, 영적으로 죽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정말 그 마음을 느끼면서 나감향처럼, 정말 풍자향처럼 날마다 죽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있는지, 그걸 찾으셔야 돼요. 정말 소망하는 사람은요, 앉자마자 주님,
나를 오늘 없애주세요. 그 기도가 먼저. 뭘 채워주세요. 그러니까 기도가 채워달라는 기도와 성공의 기도와 잘되는 기도가 먼저입니까? 자아가 죽고 내 순간 욕망을 없애는 기도와 육이 죽는 기도를 항상 드림이 먼저입니까? 인간의 속성상의 제의는 뭐냐면 나를 드러내려고 하지 나를 없애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건 성령의 역사만이 진실되게 없어지기를 원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다섯 번째가 뭐냐? 기도에는 분향단의 태우는 향에는 반드시 뭘 넣어야 된다? 소금을 넣어야 돼요. 소금. 소금은 부패를 방지하고 썩는 것을 막아줍니다. 네? 막는다. 근데 소금은 쉽게 말해서 뭐냐면 언약을 말씀하죠. 언약이라는 게 뭐죠? 약속이에요. 그 약속의 핵심이 뭡니까? 구약 때는 하나님이 메시아가 오십니다. 신약 때는 메시아가 왔습니다. 그러잖아요. 그 예수님 앞에서 나는 기도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드려야 돼요. 그래서 뭐냐면은 칼빈은 뭐라고 하죠? 나는 하나님 앞에서 삽니다. 그래서 코람데오라고 그러죠. 코람데오. 그게 바로 그런 겁니다. 내가 정말 누구 앞에서 지금 살아가는 성도는 십자가의 말씀으로 내용을 채우면서 영육간의 세상적인 가치로 부패하는 것을 막아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십자가를 채울 때 예수님이 진짜 나와 함께한다는 그 믿음으로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인 하나님의 말씀과 특히 완전하게 승리하고 이루어진 십자가의 말씀을 붙드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의 기도로 역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곱 번째는요, 기도는요 번제단에서 붙여진 불로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번제단. 이 분향단에서 기도를 마치 하나님께서 번제단에 내려준 불로만 이 분향을 해야 돼요. 이걸 다르게 말하면요, 거룩한 불로만 분향단에 사용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쉽게 말하면 이것도 마찬가지인 게 레위기 11장 45절에서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는 여호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한번 보십시오. 이런 겁니다. 거룩이라는 건 뭐냐면 구별됨이죠. 정말 구별됨이 뭐냐면 예수의 가치로 사는 자예요. 우리 정말 어떠냐 이겁니다. 세상의 가치와 예수의 가치가 어떤 게 더 중요해요? 우리 입술은 항상 그러죠. 예수 같이 합니다. 근데 실제 삶은 뭐냐면 사람의 가치. 이게 뭐냐면 어떨 때는요 그나마 나은 거는 똑같아요 가치가. 그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성경이 뭐라고 그러죠?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길 수가. 그럼 결국 내가 똑같이 가치를 준다 해도 하나님은 무조건 어디로 내려갑니까? 이렇게 되게 되어 있어요. 그건 하나님을 지금 막는 되게 합니다. 그다음에 분향단의 불로 드리라는 건요, 나에게 예수의 가치가 최고인 기도를 드려야 된다는 거죠. 분향단의 중심을 말씀을 드리고 이제 거의 마치게 되는데요. 분향한 기도를 드려야 하는 이유는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나의 가족, 나의 자녀, 이웃을 맡기는 신앙의 삶이 돼야 한다는 것이. 내가 키워서는 성공을 못해요. 내가 함께해서는 그들을 세울 수가 없어요. 그러나 기도를 통해서 뭐 하냐면 하나님께서 세워주세요. 하나님께서 역사해주세요. 하나님 때를 따라 그들을 세울 수 있게 나를 사용만 해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영광을 하나님 받으시기 원합니다. 이 기도가 우리의 삶의 본질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기도에서 가장 핵심이요, 하나님께 맡기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삶을 살게 해달라는 것이 그 모습의 목적이 돼요. 나도 하나님의 삶을 살고 내 지체도 예수와 함께 동행하는 삶. 그래서 이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동시에요, 성도의 신앙이 장성을 보여준다는 것처럼 이 기도도 동시에 뭐냐면 예수의 형상을 닮아가면서 우리 안에서 나뿐만 아니라 지체를 세워가는 그런 모습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성경의 본문이 그래서요, 사무엘은요 어떤 것도 죄라고 할까요? 모두 죄라고 하죠? 기도하지 않는 죄. 기도하지 않는 자는 죄는 왜 질까요? 그건 내가 알아서 하겠다는 것밖에 안 돼요. 기도한다는 건 뭐죠? 하나님이 해주실 걸 믿습니다. 근데 뭐냐면 기도하지 않는다는 건 내가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말한 건 뭐냐면 기도하지 않는 죄는 뭐냐면 하나님이 해주실 때 이스라엘은 성공합니다. 이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겠다고 하지 않겠다는 소리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삶에서 기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모습이 나에게 빛이 되고 향기가 되게 해서 상대에게 영향을 끼치고 그 영혼을 세우고 그 영혼이 더욱더 커지고 나는 없어져도 나는 다 예수님처럼 하나님 일할 때도 기뻐하실 수 있는 그런 기도의 일꾼, 기도의 능력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